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예배 2021년도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먼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충성의 의미입니다. 충성이 어떤 충성을 의미하는지,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로서 이렇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옳지 않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면서 지금 그까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재물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에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란 옳지 않은 방식으로 벌어들인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너무나도 무가치하기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불리한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영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신 뒤에 제자들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그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많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리 길지 않은 이 구절에서 충성이라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곧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세부적인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충성이라는 뜻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충성이란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가짐 혹은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나 글을 여러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일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나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잘했다라고 하면 경기를 잘했다고 하는 소리고, 음식 얘기를 하는 중에 잘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요리를 잘했다라는 뜻입니다. 칭찬하는 문맥에서 잘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칭찬하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혼나는 문장, 꾸중하는 문맥이라면 진짜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반어법입니다. 이처럼 모든 단어와 문단은 문맥에 따라 의미가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충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리한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다른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비유는 여러분 내용도 다르고 대상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주제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돈과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돈 이야기로 시작해서 돈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함부로 썼고 주인의 돈을 이용해서 채무자들에게 선심을 썼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돈 쓰는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결국 돈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고, 나사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헐벗고 여러분 굶주렸습니다. 이렇게 16장은 온통 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충성도 돈과 관련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까 말했듯이 불의한 재물이란 검은 돈, 뒷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럼 재물에 충성하지 않은 탓에 참된 것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앞뒤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을 비교하면서 대조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고, 반대로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것에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저마다 존재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꽃은 꽃으로서 가치가 있고, 나비는 나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우위,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가 여러분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금붕어 한 마리와 애완견 한 마리를 키운다고 합시다. 그런데 둘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무엇을 살리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애완견 한 마리를 살릴 것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유와 어찌되었든 이건 분명 금붕어보다 강아지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강아지와 자식, 아들, 딸 둘 중 하나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식을 살릴 것입니다. 아들과 딸을 살릴 것입니다. 분명 금붕어와 강아지와 아들은 모두 그 자체로, 자식은 그 자체로 존재 있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셋을 동일한 가치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금붕어보다 강아지를, 강아지보다는 자식들을 더 가치 있게 둡니다. 작은 것과 여러분 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귀중하지 않습니까? 귀중합니까? 귀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귀중합니다. 엄청나게 귀중합니다. 돈은 분명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자를 이렇게 뜻하는 것이고, 큰 것에 충성된 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과 큰 것에 불의한 자는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도 무심한 자를 여러분 이렇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재물은 영혼과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무가치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크고 원대한 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 원한다면 말로만 떠들지 말고 너희 재물을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 것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도 여러분 동일한 뜻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주인의 것, 남의 것입니다.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청지기가 자신이 맡고 있는 남의 것, 주인의 것을 충성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결산할 때 자신의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일을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남의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것, 상을 이렇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열정리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상하 관계를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충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군대일 것입니다. 군대는 그 어떤 조직보다 충성을 여러분 강조합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사의 명령은 상사는 명령하고 부하는 그 명령을 여러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명령이 충돌했을 때는 무조건 더 높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등병인데 1병이 이거를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나보다 계급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일병이 시킨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상병이 와서 이것 좀 해라. 그러면 하던 일을 당장 그만두고 상병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상병이 시킨 일을 하다가도 잘 하다가도 중대장이 부르면 여러분 그냥 얼른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병보다 상병보다는 중대장이 더 계급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못한다면 군대에서 개념 없다는 소리 듣게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안 넘어가네. 돈과 하나님 둘 중에 어느 쪽에 충성해야 할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열을 여러 번 정해야 됩니다. 상하 관계를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높게 여긴다면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여러분 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 버는 일에 연연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우리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높게 여기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 하나님을 여러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로는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완전 동일하게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을 더 높이거나 여러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바람둥이가 나는 첫 번째 여자친구도 두 번째 여자친구도 세 번째 여자친구도 다 또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 높이 섬기든 재물을 더 높이 섬기든 둘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결코 여러분 겸하여서 똑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동일하게 섬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누군가 한 명이 더 높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던가 재물을 경히 여기던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는 크게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와 바리새인,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세 번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15장에서 여러분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데도 그만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여러분 칭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건 분명 재물보다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한층 더 성숙한 충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드리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겐 여전히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세적인 투자와 개념으로 예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 100만 원을 바쳤으니까 나중에 1000만 원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19장 27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나도 그만큼 주세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돈 넣고 돈 먹는 식으로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받을 복은 이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어디 바리새인들만 일일까요? 누구라도 여러분 다 돈 좋아합니다. 전도사님도 돈 좋아해요. 세상에 돈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돈을 섬기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무엇에 충성할지 여러분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정리하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까?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소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비전입니까? 친구입니까? 건강입니까? 생명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 여러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에는 갈등이 있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발 아래 굴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큰 사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충성은 그냥 말 그대로 충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16장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충성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충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재물과 하나님을 두고 고민합니다. 내가 주일날 일하면, 내가 주일날 아르바이트하면, 내가 주일날 그냥 집에서 쉬면 내 몸은 편합니다.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보다, 재물보다, 나의 유익보다 더 아래가 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2021년도에는 재물보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두기 원합니다. 오늘 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1순위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물보다 주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1순위입니다. 우리가 재물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재물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